자, 오늘 7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밭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하는 이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란다고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거두는 어떤, 그래서 내부의 유혹, 내면의 유혹과 외부의 박해를 인내하고 참아내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들을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이어진 이 말씀들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과 사실은 2주에 걸쳐서 묵상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20절을 주목해서 보면 오늘 말씀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제 첨부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21절과 22절에서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23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24절과 25절은 그에 대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앞에 21절과 22절의 비유와 24절과 25절의 비유로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해 가시는, 그래서 앞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들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충 설명해 주시는 어떤 나머지 공부 같은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4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는데, 오늘 등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보는 것이고, 23절과 24절과 25절에서 나오는 듣는 것에 대한 주의에 대한 것이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같은 내용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들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곳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지난번에 이거 얘기하셨는데 왜 또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강조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에서 결국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가랑 마태가 기억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마태는 그쪽에서 소개한 것이고 마가는 이쪽에서 소개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사실은 막 힘이 나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기보다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내용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야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막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자들도 힘도 나고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힘이 날 텐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엔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세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돌짝밭은 만나게 되어 있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 있고 가시떨기에 있는 열매들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하나님 나라가 짱 하고 딱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멋있게 딱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한 번에 멋지게 딱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고 그리고 열매도 막 얼마 없고 물론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뭔가 단번에 확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리고 멋지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자기들도 막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앉고 막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고 로마가 물러가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비유의 관점이고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 보이신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제자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연 설명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불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등불이 이제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씨를 뿌리는 일이 바로 등불이 빛을 비추는 역할이랑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들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우리가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이라는 거 이거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추어둘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등 이렇게 프레시 혹은 스마트폰의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로 우리 빛을 밝힐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불을 밝힌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은 역할이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램프라는 게 있는데 앞에 이제 그 주전자로 따지면 주둥이 같은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심지가 매달려져 있고 뒤쪽에는 이제 기름을 넣는 통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납작하게 돼 있어서 기름을 채우고 앞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이제 밝혀지는 그게 이제 일종의 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양초가 개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등불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21절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말 아래 두려거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 아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이? 우리는 대충 읽고 지나가면 등불을 왜 말 아래 두지? 그러니까 이 말을 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아니겠죠. 말이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말이라는 건 말 이런 곡식을 세는 그 단위 여러분 옛날 단위들 알죠? 그러니까 통인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그릇이라고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는 이거 그릇이라고 잘 이렇게 번역해 주셨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굳이 이걸 말이라고 번역해서 잘 읽어도 요즘 사람들은 말이 뭐야? 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하는 게 말. 누가 그 아래 두겠냐라는 거예요. 평상도 사실 요즘 안 쓰는 말이긴 하죠. 침대라고 생각하면 침대 아래 누가 그 등불을 두겠냐. 왜냐면 등불은 밝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쪽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등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경도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램프 스탠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집에는 이제 그 벽에 조금 나무 선반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 위에 이제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이제 좀 좋은 은촛대 이런 거 있잖아요. 금촛대 이런 걸로 집안에 이제 그 위에 올려놨는데 보통 집에서는 그냥 이제 집 벽에 잘 보이는데 거기다 이제 등불을 둬서 방 안을 밝히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두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조금 못 듣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처럼 밝히려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밝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등불이 비춰지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도 또 얼핏 읽으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두 번 꼬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나련이다라고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숨긴 것이 드러날 것이고 감추인 것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두 개를 거꾸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 말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난 것 말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당장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날 것이고 감춰진 것 같지만 결국엔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빛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결국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 과정들이 오래 걸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가 나는 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등불처럼 언젠가는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결국엔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등불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옮겨놓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야 니네가 빛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등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을 혹시 우리가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것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어야 하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절들이 어렵고 꼬여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보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볼 수 있는 사람 봐라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리고 이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성경책은 너무 비싼 거예요. 개인이 살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고 비싼 것을 제외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 성경책을 읽고 해석한다라는 그 수준의 어떤 교육 수준이 그들에게 따라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읽어주는 것을 듣는 거, 혹은 부모님이 읽어주는 것을 듣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듣는 것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듣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들으면 구원이 임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설교를 듣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로 해석한다면 성경을 우리의 마음이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야, 너 설교 한 2,000번만 들어봐, 그럼 너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과 영혼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되어져 있는데 이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펼쳐졌다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12제자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만 결국 그 중에서 이해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그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말씀이 24절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5절밖에 안 되는데 5절 다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삼가라요. 스스로 삼가라. 요즘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삼가십시오. 피하라는 건가? 뭐 하라는 거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히 들어라. 집중해라. 이 말인 거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다면 너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조심히 들어야 된다.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되나 말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되로 주는 사람 되로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오늘 본문과 생뚱맞아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얘기하다가 등불 얘기하다가 되로 주는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지? 라는 생각들이 듣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헤아림이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겸손하게 은혜를 갈망하면서 듣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씹는 사람. 결국은 이 헤아린다라는 것은 잘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그 듣는 것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그래서 그 뿌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는 사람들은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을 풍성하고 심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더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열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잘 들은 사람이고 잘 순종한 사람이고
잘 뿌리는 사람이고 잘 견디는 사람이고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뿌린 것보다는 많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니네가 순종하고 뿌리면 뿌린 것보다는 많이 받게 될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낙심했잖아요. 왜냐하면 안 뿌리고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짠하고 나타나서 자신들이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니네가 뿌려야 돼. 수고해야 돼. 등불을 밝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고, 하지만 니네가 뿌린 것보다는 더 많이 거두게 될 거야. 그것이 은혜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어떤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류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내세에 얻는 구원으로 축소시키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오늘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사실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뭘 더 받고 뭘 뺏기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텐데,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임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한 부분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약간 보험료를 내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막 엄청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언젠가 이 보험을 탈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험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어렵고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내. 아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고 말씀 읽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에이 그래도 죽으면 내가 천국이라도 가야지 이러면서 보험료를 내는 듯하게 어떤 죽음을 대비하시는 어떤 신앙생활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석하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리고 그 누린 것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이 누린 사람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있던 흔적까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갈 혹은 나중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이것들을 누리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고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죽으면 지옥 가, 너 임마 설교 시간에 졸면 지옥 가, 뭐 이런 것들을 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냐, 그리고 그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을 수 있냐,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은 있던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라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절밖에 안 되지만 조금 말씀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의 그 등불의 비유가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등경 위에 올려다 주는 것이, 가져다 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동안 우리는 이 등불을 이제 세상의 등불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의 등불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요새 많이 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의 등불의 역할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나머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는지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방법을 도저히 모르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우리 막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면 박수 받는 그런 인생들이었죠. 대단하다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단순히 세상을 돈을 벌어오는 목적으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 헌신들은 굉장히 숭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일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찌든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우리의 옛날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등불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등불 되는 위치 가운데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등불이 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계속하셔. 말씀을 계속하셔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반결합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세상에서 아직 말단 아닙니까? 아직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제가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때는 언제였을까? 총리 될 때까지 그는 빛을 발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채세고 때문에 형제들과 싸웠던 이야기, 편애받았던 이야기, 그때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할 때, 저 노예인데 무슨 빛을 발합니까? 노예로 살기도 바쁜데, 노예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자유인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죄수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죄수가 무슨 빛을 발하는 인생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죄수는 그냥 가만히 감옥에서 구석에 짱박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법한데, 그는 죄수인 상황 가운데서도 등불을 비추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직 등불을 밝히기에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중에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등불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 가운데서 등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등불이 되는 방법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영혼들을 섬기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연락 자주 하고
뭐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고 훈련 열심히 잘 받고 뭐 그러면은 이제 교회 등불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문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즉시 전력감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그렇죠. 즉시 전력감들인데 그 즉시 전력감들과 게임이 있어야 뭔가를 할 텐데 지금 뛸 게임이 없다. 즉시 전력감이지만 뛸 게임이 없다. 경기가 없다 지금. 뭔가 경기를 뛰어야 이 즉시 전력감들과 함께 에이스들이긴 한데 경기를 안 뛰고 있다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를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즉시 전력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에이스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하게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등불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진리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화평과 그 희락과 또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히게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명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맡은 자, 그러니까 맡겨진 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청직이라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들을 바울이 굳이 여기서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심는 자이기 때문에 밝히는 자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 진리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